오늘은 우리 시편 87편을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죠. 그 가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아는 자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연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말씀의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시편, 우리가 오늘 88편을 우리가 87편을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87편 시온 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시온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시온하고 예루살렘하고 뭐가 다르죠? 똑같아요? 네. 시온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시온입니다. 저 따라 시온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시온이다. 시온과 예루살렘 같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은 대개 125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되면 예루살렘에 여기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일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쪽 방향으로 이제 인도하셨죠. 여기 가데스 바네에서 일로 옮기려고 했는데 가데스 바네에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할 때 12명 중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우리가 절대로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지도자를 세워서. 그렇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다. 내가 그랬어요. 심각한 얘기다. 왜냐하면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중요한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리져 가지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 건너간 것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 세례를 가르친다 그래서 세례. 옛사람은 죽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홍해바다 건넌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 전까지는 애굽의 지배에 있다가 홍해바다를 건너는 걸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었다고.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 백성에 있단 말이지. 이게 이제 신앙인의 시작인데 우리가 다시 출애굽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건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다시 우리가 죄악의 노예로 가겠다. 이런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제 출애굽한 이 백성들, 첫 번째 나온 first generation, 첫 번째 나온 사람들은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만 거의 40년 동안 돌고 40년을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죽어. 누구만 빼놓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그렇죠? 모세도 여기서 죽으니까. 그렇죠?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건너간 때가 바로 뭐냐면 약 주전 1250년경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 10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한 7년 동안 전쟁에서 7족속을 내쫓고 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족속을 약 한 7년 동안 내쫓습니다. 그 다음에 3년 동안 12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하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기. 그래서 여호수아 1장서 12장까지는 이제 7년 동안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족속을 내쫓는 이야기가 나오고, 13장서부터 22장까지는 12지파에게 땅을 갖다가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23장,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세겜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새 땅에서 다시 신앙적으로 잘 살자, 이런 결단 예배를 드는 것이 여호수아 23장, 24장에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7족속을 내쫓았다 하는 것은 골짜기와 평지만 차지했습니다. 골짜기와 평지만 차지했다고 말이에요. 골짜기와 평지만. 산악 지역은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다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누가 살고 있었느냐? 여부수 족속이라는 사람이, 이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 여부수 족속들이 언제 무너지냐면은 바로 다윗 왕 때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봅시다. 1250년서부터 약 200년 동안 이 사사시대가 계속되죠. 그렇죠? 사사시대. 200년 동안 사사시대, 우리가 삼손을 비롯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비롯해서 기드온을 비롯해서 입다를 비롯해서 이 모든 분들이 다 사사예요. 그렇죠? 이 사사들이 시대가 한 200년 동안 계속되죠. 그 다음에 사울왕을 약 한 1220년경에 사울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1020년경에 1020년경에 왕이 되었다 해가지고 20년 동치해서 한 1000년까지 이같이 사울이 다스리고, 또 다윗은 1000년부터 961년까지 약 40년간 다윗이 다스리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이 1000년에 이제 다스릴 때 우리가 다윗을 알다시피 다윗이 이제 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다음에 17장에서 다윗이 그 유명한 골리앗을 물리치죠. 그렇죠? 그 다음부터 18장부터 다윗이 31장까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는 것이 나옵니다. 18장부터 31장까지 사무엘상 31장까지 다윗이 쫓겨다니죠. 그리고 31장이 사무엘상 끝장인데, 끝장에서 이 길보산 전투에서 이 사울왕과 요나단이 여기서 죽습니다. 사울왕과 요나단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죠.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울왕이 죽는 것으로 해서 이 사무엘상이 끝이 나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로 들어가죠. 사무엘하로 들어가서 다윗이 사무엘하 2장에서 헤브론에서 유다지파, 다윗이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에 의해서 또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 한 번.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아요. 첫 번째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두 번째는 유다 지파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렇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다윗이 왕이 될 때 이스라엘은 왕이 둘이 있었다 그랬어요.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을 왕을 세웠지만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11지파는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고요. 이스보셋을. 근데 이스보셋 11지파 안 이스보셋의 이 왕가에 소위 말해서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그 안에서 이같이 내부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데리고 있었던 정말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이스보셋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보셋의 레갑과 바하나가 경호대장이거든요. 레갑과 바하나가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사무엘하 4장에서 찔러 죽여요. 자기 주군을.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자연적으로 부하에 의해서 찔러 죽임을 당해갖고 이스보셋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하 5장에 가면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11지파의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서 다시 한번 이제는 12지파가 다 다윗을 지지하는 가운데 또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다시 왕이 몇 번 됐어요? 3번 됐어요. 한 번은 사무엘에 의해서 되고, 한 번은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에 의해서 되고, 또 한 번은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모아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12지파가 다 다윗을 따랐으니까 이때가 비로소 이스라엘 역사의 처음으로 통일 이스라엘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통일 이스라엘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 왕 하면은 누굽니까? 다윗. 이스라엘의 초대 왕,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 왕 하면 다윗입니다. 통일을 이룬 분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가 이제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에서 7년 반을 갖다가 여기서 다스렸어요. 7년 반을.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 이룬 뒤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냐면 여부수족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누가 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점령할꼬 할 때 이 다윗에게 있어서 장수가 누구냐면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어요. 이 요압이 어디로 올라갔냐면 이 예루살렘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800m 고지에 있어요. 800m 고지에. 그래갖고 이쪽으로는 서쪽으로는 흰 골짜기가 있고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럼 골짜기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깊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어려워. 왜냐하면 산으로 기어 올라가면은 위에서 뭐 돌을 던진다던가 뜨거운 물을 던진다던가 역청을 뿌려가지고 올라오지 못하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천연적인 요새입니다. 그래서 여호사 시대 때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1250년서부터 다윗이 이 왕이 될 때까지 무려 250년 동안을 여부족속들이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그 250년 넘게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다윗의 부하들, 이 요압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이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점령했냐면 이게 800m 고지니까 이 아래에 물은 흐를 갖다가 위로 뽑아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길게 우리가 옛날에 우물 있잖아요. 우물. 이 기계에 땅을 파가지고 도루박으로 물을 갖다가 끌어올렸잖아요. 이런 요거 갖다가 워터 샤프트라 그러는데 이 워터 샤프트를 이 수로를 타고 이 다윗의 부하들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차지했어요. 그때 이제 바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을 갖다가 이제 다윗이 차지하게 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이제 20년 동안
이 법궤가 이같이 법궤가 빼앗겼잖아요. 법궤가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아벡 전투 때 법궤가 블레셋한테 뺏깁니다. 그때부터 법궤는 바깥으로 빙빙빙빙 돌았어요. 맨 처음에는 법궤가 실로 성소에 있었죠. 아벡으로 가져갔죠. 그 다음에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갔죠. 그 다음에 이 쭉 블레셋 땅에 있다가 나중에 기랏 여아림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옮겨집니다. 그래서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예루살렘은 중요한 도시가 됐어요. 첫째는 행정의 중심이 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종교의 중심이 됐습니다. 행정의 중심과 종교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만이 왕이 된다고 하는 이 아주 분명한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 갖다가 아주 가시적으로 눈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절하는 겁니다. 근데 동방박사들 이 세 명은 사실은 아라비아 왕, 또 이같이 페르시아 왕, 이런 인도 왕, 이런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왕들 세 명이, 세계의 왕들 세 명이 다윗 어린 예수님에게 와서 절을 했어요.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이걸 갖다가 아주 눈으로 확실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의 이같이 경배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에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시온이 복의 통로다. 모든 복은, 하나님의 복은 시온을 통해서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시온을 통해서 세계 모든 곳에 복이 흘러나간다. 이것이 바로 시온이에요. 이거는 구약성경 이사야에서도 양보를 안 해요. 이사야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가 시온이 이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온 인류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장소가 바로 시온이다. 또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아주 이 두 가지는 아주 구약 성서에 이 중요하게 흐르는 맥입니다. 구약 성서에 중요하게 흐르는 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흘러내려가는 모든 물들이, 성전에서 흘러가는 모든 물들이 이같이 죽었던 땅들을 갖다가 살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거기에 생물이 움직이게 되고 수풀이 무성하게 되고 하는 이야기가 에스겔 47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어디에서 흘러내리는 물이냐? 바로 시온,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은 이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느냐? 시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거지.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시온이 누구냐? 시온이 예수님이죠. 신약에 와서 시온은 누구냐? 예수님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복을 받는다. 이걸 갖다가 신약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죠. 그렇죠? 자,
오늘 시편 87편은 바로 시온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누구든지 이 다윗 왕의 후손들을 공격하거나 누구든지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가 되는 시온을 공격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받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예가 뭐냐면은 우리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아시리아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같이 포위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 아시리아 군대에 포위당해서 예루살렘 안에가 먹을 것도 없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시온을 에워싼 아시리아 군대를 하룻밤에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시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시온에 계시고, 하나님은 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이 분명한 메시지가 바로 구약에서 나오고 있죠. 오늘 시편 87편도 구약에 흐르는 이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87편입니다. 자, 그럼 시편 87편으로 가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죠? 네? 충분히 이해가 됐죠? 여러분들이 오늘 제 얘기를 이렇게 머리에 딱 넣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시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시온을 지켜주시고 축복하고 계신가를 여러분들이 금세금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시편 87편을 넘어가면은 그 가지가, 하나님의 축복의 가지가 성산에 있으며, 성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 가지가, 축복의 가지가 성산 예루살렘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야곱의 모든 거처. 자, 봅시다. 맨 처음에 법궤를 가지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첫 번째 성소가 어디입니까? 제일 첫 번째 성소는 길갈입니다. 길갈. 첫 번째는 길갈이에요. 두 번째 성소는 어딜까요? 두 번째 성소는 실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소는 어딜까? 세 번째 성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런 나라가 두 쪽 나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성소를 어디로 정했습니까? 베델로 정했어요. 베델로. 그런데 길갈이라든가 실로라든가 베델, 이 세 도시는 지금 우리나라 치면 북한에 다 있어요. 북한에. 남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북한에 있는 도시야. 어디만 남한에 있어? 예루살렘만. 길갈도 북한에 있고, 북이스라엘에 있고, 실로도 북이스라엘에 있고, 베델도 북이스라엘에 있단 말이지. 그럼 북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 야곱이라고 부른다. 야곱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나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는 뭘 가리킬까요? 지금 길갈, 그 다음에 또 뭐요? 실로. 다 성소가 있었던 것이에요. 길갈, 실로, 그 다음에 어디요? 베델보다도 어디를 더 사랑하신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장소다, 이런 얘기죠. 자, 3절 4절로부터 6절까지는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성이요. 하나님의 성이 여기 뭘까요? 시온이죠. 시온 성이요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시온 성 너는 영광스럽다. 4절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라합은 누굴 가리키냐면은 누굴 가리킬까요? 라합은 누굴 가리킬까요? 라합은 애굽을 가리킵니다. 애굽. 저 따라요. 라합은 애굽을 가리킨다. 라합은 누굴 가리킨다 그랬어요? 애굽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렇죠? 꼭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또 라합이 나와.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착각을 해. 이 기생 라합을 가리키냐? 이렇게 착각하는데 여기서는 기생 라합이 아니라 이건 지명이야. 나라 명입니다. 라합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어가면서 뭐가 느끼냐면 라합이란 나라, 애굽이란 나라는 작은 나라입니까? 큰 나라입니까? 바벨론은 작은 나라예요? 큰 나라예요?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큰 나라인 애굽과 바벨론도 누구에게 속했어? 하나님께 속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블레셋, 두로, 구스, 에디오피아죠. 블레셋, 두로, 구스 이 세 나라는 애국과 바벨론에 비해서 큰 나라입니까? 작은 나라입니까? 작은 나라라. 그러니까 큰 나라도 하나님께 속했고 어떤 나라? 작은 나라도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지. 아멘. 큰 나라도 하나님께 속했고 애국과 바벨론도 하나님께 속했고 블레셋과 에디오피아와 이런 두로와 시돈 이런 작은 나라들도 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 땅에 있는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다 할 것 없이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아멘. 그 얘기입니다.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대해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신이 시온에 세우리로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로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를 통해서? 시온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는 거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시온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 말씀을 외워야 할 것 중에 내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하고 3장 29절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갈라디아 3장 28절은 뭘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하나다. 그리스도 앞에서 차별이 없다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지. 그러면 갈라디아 3장 29절, 3장 28절은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권 대언장이라고 그랬어요. 마그나 카르타다 그랬어요. 3장 29절은 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뭐요? 3장 29절에 나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뭐냐?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복의 통로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늘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마지막 절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나의 생명의 근원, 나의 축복의 근원, 나의 모든 힘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여기서는 누구에게 있다? 시온에 있다는 얘기죠. 나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여기서는 시편 87편에는 누구에게 있다? 시온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요, 참 성경을 보면은 시온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을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은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대적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이같이 근원이 되시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시온이 이같이 구약 성서에서 시온을 축복의 통로로 삼았느냐? 왜 그랬을까요? 시온에 법궤가 있어서 그래. 법궤가. 시온에 뭐가 있어서? 법궤가 있어서 그래. 시온이 이같이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시온에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제가 신약에 와서 시온이 바로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복을 받아. 그렇죠? 에스겔 47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가는 모든 물이 죽었던 생명을 살린다 그랬어요. 오늘에 와서 우리가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축복을 받는 거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축복을 받는데도, 저 따라하세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 왜냐하면은, 따라하세요. 왜냐하면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아. 모든 복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교회 와서 축복받고, 교회 와서 병이 낫고, 교회 와서 새로워지는 이런 축복이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왜냐?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악수하면서 인사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어느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 모든 교회를 사랑해야지. 네. 자, 결론을 가겠습니다. 결론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민족과 영토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축복의 은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그리고 종과 자유자가 다 하나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아가 영광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